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이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는 이 사도행전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끔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또 교회에 임했다 이것을 보았고 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임하였고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까지 보았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온 유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끔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때에 어떠한 그런 장벽들 인종적인 장벽들이라든가 문화적인 장벽들이라든가 국가적인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문을 여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구제사역을 위하여서 뽑혔던 7사람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의 회심, 바리새인 사울과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소개하면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데반인 것이죠. 스데반이 전체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매우 짧게 소개가 됩니다. 6장 지난주에 보았던 6장 앞부분에서 7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되더니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는 7장 전체의 설교를 놓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스데반이 소개가 되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굵은 행적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표현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도전이 됩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사람들 그 7사람들에 대해서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줍니다. 스데반은 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 부분의 인생을 보게 될 때에 다른 어떤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깨닫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까지는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 흔히 성경에서 이제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었던, 또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타고난 성품을 가졌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잘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는 스데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능력이나 또는 우리에 있어서 자질이 출중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을 띄워보셨나요? 연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연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도 역시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 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람에 맡기지 않냐고 꼭 붙잡고 있으면 뜨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띄워보겠다 생각해서 꼭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뜨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어 표현 중에 think big이라는 말이 있죠. 꿈을 크게, 생각을 크게 가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꿈을 크게 가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데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다시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에,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끔 됩니다. 이 자유민들의 회당, 자유민들로 이루어진 회당이란 말이죠.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이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게끔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물러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 노예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그 어느 시점에 있어서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어지게끔 됩니다. 이 자유민의 회당에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그 등에 넓게 퍼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회당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해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시민권도 갖게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적지 않은 부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노예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와 영광,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로마 아래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로마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중심이 어디가 되겠는가? 당연히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삶의 기반들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헬라파 또는 히브리파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과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질서, 그것, 우리가 오늘 패러다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인 회당들의 사람들이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말로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논쟁을 열심히 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싸움에 나갔는데 막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흙을 확 뿌려버리죠. 반칙을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안 되면 반칙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유인 회당의 사람들도 정정당당하게 논쟁을 해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반칙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대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결국 스데반을 공의회에 세우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어떠한 제목이 뒤집어 쓰여졌는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성전을 헐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말하였다고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제목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세력이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들이 잡혀갈 때 아까 말씀드린 주전 63년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런 하나의 왕조가 독립국가, 실질적인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실질적인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하스모니안 왕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듣게끔 됩니다. 마카비 가문인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 제국이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넷 중에 하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 제국, 그 사람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 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참다 못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가문이 주도했던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도 따지고 보면 성전과 율법의 문제였어요. 성전과 율법을 지키고자 싸웠고 한때 130년 동안의 독립국가를 이루어냈고 그러다가 또 이제는 로마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성전 율법 이게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건드린 것이에요.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듣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는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욕했다고 죄목을 씌우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데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주장이 100% 거짓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근거하고 있기는 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십자가에 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제목은 이 사람이 성전과 모세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일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십자가에 달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죠. 권한은 오직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뒤집어 쓰우죠?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다.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사람아 너나 구원하지, 이런 비방의 말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성전과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되었을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의 3년 동안에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건물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건물로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먹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밀을 까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거나 율법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오히려 그 의미를 완성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오히려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모습, 이 사도들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율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바뀌었던 그런 의식법이나 정결법 같은 거에 있어서는 자유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그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바를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죄목이라는 것은 참 억울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영이지만, 거짓의 영이지만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100% 거짓말을 딱 던지면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금방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100%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면 끝머리쯤에 살짝 비틀어 버리죠. 비틀어서 방향을 살짝 바꿔놓고는 그 바뀌어진 방향 위에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데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워 나아가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때 공부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이상한, 무언가 깨름직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가는 이야기들을 왜곡해서 전달하게끔 하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삐딱하게 만들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루는, 우리 안에 이루는 소통이 늘 진심을 담아서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과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유익에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하다 보면 그런 유형 참 많이 겪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 사람이 왠지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뭔가 내 주장이 잘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거짓말 아니고 요만큼만 조금 보태서 이야기한다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금이 우리 안에 있는 소통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또 들을 때도 확인되지 않은 말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당신에 대해서 그런 말이 오가고 있어.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제 경험은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 보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 상해하지도 마시고 관계를 그르치지도 마시고 조금 천천히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그렇게 듣고 말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게끔 됩니다. 본문 15절은 공회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피고로서, 죄인으로서 재판장에 섰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온화하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가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재판장에 선 스데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온 모세의 얼굴과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심한지 모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립니다. 스데반이 그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공의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가 공의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기도 했어요. 공의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이해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전투 또는 세상의 전쟁은 내 앞에 있는 적을 죽이는 일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일이 난무하는 것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 전투 또는 영적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드러나면서 그 진리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영적 전투,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전투의 적을 진리로서 살려내는 일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하고 있는 공의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벼락 내려서 다 한꺼번에 죽여주세요. 목이 막히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스데반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배웠던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 중에 기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쭉 써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박해하는 자와 박해당하는 자 둘이 있을 때에 둘 중에 한 사람밖에 기도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박해당하는 자들이 풀려나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김정은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입을 닫아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정말 쉽죠.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참 힘들죠? 예수 믿는 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리딩 제스 시간에도 말했지만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것에 똑같이 지혜로우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고 가진 것을 빼앗긴 한이 있어도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가 그렇게 긴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종종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사람들 또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또 율법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의 상징으로 존재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주의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 이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던 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여전히 그 손가락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를 위해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율법주의의 허망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여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돌덩이와도 같은 성전 중심주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을 깨고 온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것이냐?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이 예배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스데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